숨 쉴 때마다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싸워야 된다는 이야기. 그럼 우리는 싸우는 것이 뭐 때문에 싸우느냐? 악한 영들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영들과 함께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지만은 사탄이 그 속에 끼어서 아담 하와를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욥을 어렵게 만들어서 고난 가운데 빠뜨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사탄의 세력 속으로 끌고 들어갈 때에 그게 끌려 들어가는 자는 사탄의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럼 사탄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냐? 사탄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두려운 마음입니다.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모든 선조들이나 우리의 부모들이나 우리 때 모든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한 게 뭐예요? 동네에? 아니면 바다에?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것들이 귀신이 무서워, 제일 무서웠어. 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하면 집에서 부모들이 그 신주 단지를 모신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섬기는 어떤 것이 있어서 집에다 놨는데 누가 잘못 건드렸다든지 제사를 하면 잘못 드렸다든지 자기들 생각에 여러 가지 모든 생활에 좀 틀렸다든지 이렇게 되면 가족에게 난리가 나요. 우리 어른에 대해서.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들을 섭하게 하고 그들에게 귀신에게 잘못되어지면 우리 집이 망한다는 이야기. 오늘 여러분, 그건 어리석은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디모데서 1장, 후서 1장을 통해서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준 적이 없어? 두려움을 준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눈동자가 어때요? 좀 두려운 사람 같아. 담대한 사람 같아요. 눈이 허물거리 하면 늘 두려운 사람이에요. 자, 옆에 보시고 하나님은 집사님에게 두려움을 준 적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준 적이 없어요. 준 것이 있다면 세 가지가 있는데 사랑과 근신과 능력,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참고 견뎌야 돼요. 그 다음에 힘을 얻어가지고 그 힘으로 여러분이요, 그 칼로 여러분,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는 이야기. 악한 영들과 화합해가지고 한 마음이 돼서 그들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준 적이 아니고 이 악한 영들을 전부 다 물려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살게 돼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약속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뭐가 있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복은 돈이 아닙니다. 복은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습니까? 오늘 돈 때문에 얼마나 가정 불화가 일어납니까? 오늘 권력이 답니까? 어제 오늘 권력이 오늘은 정말 처참하게 되고 이렇게 권력의 싸움과 다툼으로 목숨을 잃게 되고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이 모든 것들이 이런 건 복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지. 오늘 사람의 눈에 띄는 것과 손이 잡히는 것 때문에 그것만 향해서 목적을 삼고 달려간다고 한다면 그게 다 자빠지고 그게 다 빠지고 그걸로 인해서 돈이 불타면 자기도 불타는 거예요. 돈이 도둑 맞으면 자기도 마음을 도둑 맞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권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기는 전체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10장의 말씀은
제자들을 이제 선택하셨어요. 12제자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하시는 말씀이 이 10장이 올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통해 가지고 12제자를 통해 가지고 보내시기를 시작하는데,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0장 말씀에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예수께서 시작. 아멘. 할렐루야. 12제자를 부르셔서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 첫째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두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뭘 줘?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자가 누구요? 지금은 이 세상, 이 10장에 있는 제자는 12제자예요. 오늘 12제자가 있었다면 오늘날은 여러분 누가 제자예요?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제자올시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제자예요. 그러면 누가 제자예요? 오늘은 내가 제자라는 이야기예요. 자, 옆에 보시고, 내가 제자입니다. 내가 예수님 제자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받을 때는 오늘날은 우리는 예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렇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이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기도해라, 맨날이 못되어 뭘 선물로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아. 너희가 성령을 힘입으면 예루살렘부터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돼? 증인이 되라 이게. 그래서 증인이 될 때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뭘 주시느냐?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셔요. 병 고치는 능을 주셔요.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힘을 주셔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음성을 못 들어서도 오늘 아까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 오늘 그 말씀 속에 누가 역사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읽고 믿고 따를 때에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지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아침에 얼마나 해결을 했는지요. 왜냐하면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상황이 굉장히 많이 어렵잖아요. 나라의 상황이 어렵고 교회의 상황이 어렵고 믿음 생활하는 상황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이 어려움 때문에 그래도 우리 성도들한테 위로를 줘야지.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도록 해야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이 책 저 책을 보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줘야지. 내가 이렇게 전해줘야지. 내가 이렇게 해줘야지 하는 생각이 많이 떠올라서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 늦은 밤과 오늘 아침에 그리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야단을 하셔요. 네가 내 말을 전할 거냐, 네 말을 전할 거냐. 내가 오늘 설교할 때에 내 생각을 전할 거냐, 내 하나님의 생각, 성경을 전할 거냐. 얼마나 마음에 가슴에 정말로 주께서 야단을 하시고 그래서 얼른 회개했어요. 하나님 그동안에 일주일 동안 이랬다 저랬다 한 거 다 그만 적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 주시는 것만 전하겠습니다. 정말로 성경 말씀을 주시는 것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내 생각대로 고집을 피워서 굳세게 나가는 것이 열심히 그 믿음이 아니올시다. 오늘 보기에 약하고 연약하고 모질하고 잘못 가고 정말 대단히 힘든 것 같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에 너희가 나가서 싸우지 말라. 너희들 나가서 싸우지 말라. 그렇지만은 싸워야 될 것이 따로 있다 이거야. 뭐가 싸워야 돼요?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과 함께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약 이 싸움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영적 승리는 없는 겁니다. 믿음의 승리는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는 옷이 있는데 무슨 옷이요? 십자가의 군병이 입는 옷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구원의 투구로부터 복음의 띠를 떨어서 성령의 검을 들고 복음의 신발까지 전신을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무장이 없이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 돈으로 못 이겨요. 팔씨름으로 못 이겨요. 여러분이요 근육으로 못 이겨요. 어떤 정말로 제 발음으로 못 이겨요. 오직 하나님의 능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을 하나님의 신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12을 택해가지고 이제 내보내실 때에 이러한 권능을 주고 능력을 주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전부 다 강건하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이 능을 주었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의 말씀 듣고 예수 앞으로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요. 고쳐주셔요. 깨끗하게 해주셔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본인들에게는 조금 미안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정말 이게 초대교회의 큰 간증거리니까 어제 우리 좋은 일이 있었어요. 누구 가정에? 전용민 장로님 가정에 큰 축복의 시간이 있었어요. 맏딸, 첫딸 우리 지연이가 있는데 30몇 살? 34살. 34살이 드디어 어제 결혼을 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결혼하는데 신랑은 누구냐 이게. 신랑은 정평진이라는 머서마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연이를 사랑하셨는지, 고생시키려고 하셨는지, 축복하려고 하셨는지, 길을 열어주시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볼 때 지연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직장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엄마 나 시집 가고 싶어. 엄마 나 시집 가고 싶어. 저 집 식구는 영천이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둘 다 입만 벌리면 기회만 있으면 시집 가고 싶어. 장가 가고 싶어. 장가 가고 싶어. 그러지 영천이도 여러분이 얼마나 장가 가고 싶으면 저 누나보다 먼저 앞에 갔을까. 그래서 어제 결혼을 했는데 신랑이 통합척 장로교회 목사님이에요. 목사님한테 시집 갔어요. 그래서 시집 가자마자 명칭이 바뀌었어. 뭘로? 사모님으로 바뀌었어. 시집 가자마자 사모님으로 바뀌었어. 이 가정의 역사를 여러분 오랫동안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은 세밀하게 잘 아는 사람은 나와 우리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요. 정말 뭐까지 다 알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여러분들하고 기도만 한다고 하면 해결 안 되는 일이 없어. 그 대신에 깊이까지 들어가야 돼요. 부끄러움도 무서움도 두려움도 자존심도 이거 다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목사님 사모님 앞에서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이거를 전부 다 끌어놨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지연이를 낳았어요. 어제 시집간 지연이를 낳아가지고 키우는데 가정 이야기를 해서 조금 미안하게 한다. 장로님 괜찮겠어요? 예? 예. 전 장로님 가정 이야기 안 해요. 이 친정 이야기예요. 예. 이 친정이에요. 아버지가 옛날 연희 전문대학 나와가지고 아주 고지식한 분이에요. 사람이 이래 곱기로 정말 대한민국에서 따지면 몇째 가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연희 전문대를 나왔는데도 예수학교를 나왔는데도 예수를 안 믿어. 유교를. 그래가지고 식구들이 자녀를 낳았는데 낳고 보니까 딸이고 또 낳고 보니까 딸이고 또 아들 낳아서 낳고 보니까 또 딸이고 모두 몇 명이요? 딸이 6을 낳았어. 그러다가 7째 이제 아들 하나 있는데 이름이 동호예요. 저 집 식구들은 환해 하도 기도를 많이 해. 부탁을 해서. 그러다가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 없어. 지연이를 놓고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 해결 방법이 없네. 별걸 다 했는데도 해결 방법이 없어. 그래서 제가 무학상 기도원에 원장할 때에 그때 은혜를 받은 분이 한 분 계세요. 의사 부인이신데 그분이 진주 사는데 언니를 알아가지고 언니를 통해서 우리 이 강영진 씨를 그 당시에 전도를 했어요. 몸이 아프다니까 찾아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이 교회를 보내보았어요. 또 가니까 그 교회도 아니에요. 또 이 교회도 보내봤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두 군데를 가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래도 내가 은혜 받은 목사님한테 가야지.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도했는데 혹시 몇 년 됐어 지금? 33년 됐어요. 여러분 33년 전에 그 참 어여쁘고 예쁘고 이제 첫 달 나가지고 왔는데 그때 정말 어여쁘고 예뻤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몸에 이상이 왔으니 예쁠 때가 있어야지. 그래서 붙잡고 사모님이 밤새도록 철야하고 정말 기도시키고 금식시키고 막 얼마나 그런지 그래가지고 얼마 동안에 막 오전 되면 기도 10시 되면은 오라고 그래가지고 기도해주고 집에 있으면 밥을 못 해먹으니까 점심까지 해줘가면서 기도해주고 애들을 우리가 키우고 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한 번 한다면 끝까지 하는 사람이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셔가지고 딸 6에 자기 빼고 5명이 다 예수 믿어. 할렐루야. 다 권사님이요. 5명, 6명 다 권사님이요. 그 중에서 장로님이 남편들이 형부되는 분들이 장로님이 몇 분? 3분? 4사람이 있어. 할렐루야. 그러다가 그렇게 고지식하던 아버지가 드디어 장로님이 되셨어.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을 변화시켜 새롭게 해주었어. 얼마나 그동안에 싸우고 지지고 볶고 우리 막 정말로 그렇게 자존심 때문에 막 그런 일도 한없이 많이 있었어.
그런 이야기 하려면 시간이 없어요. 근데 결과가 뭐예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어서, 보세요. 아들도 작년에 장가 갔지? 저작년에 장가 갔네. 벌써 2년 전이네. 장가 가서 아들을 낳았어. 그래서 할매요. 할아버지고. 아들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이제 다음 달 되면요, 신학교 안 간다고 그렇게 주먹으로 야단을 치고 사모님이 밥도 안 먹고 오셨어요. 밥 사 먹이로 들어가가지고 너 신학교 가야 되니까. 내가 왜 신학교에 안 가요? 해가지고 막 고집 부려서 네가 안 가면 나 밥 안 먹는다 하고 돌아왔어요. 그 결국 그때 점심 아직도 못 먹었어요. 그런데 그게 영천이가, 그게 해서 미안한데, 영천이가 다음 달 10월 달에 목사 안수 받아요. 할렐루야. 목사 안수 받지. 딸이 또 이번에 누구한테 시집 갔다고? 사람 빼고 목사한테 시집 갔다니까.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아직 처녀 총각이 많이 있으니까, 애들이 많이 있으니까 전부 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도해 줬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안고 뭐 다 가지고 기저귀도 바꿔주고 채워주고 다 키워준 애들 아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 다 그렇게 키워줬기 때문에 부모도 아이고 저거 장가를 못 갔네, 시집을 못 갔네 걱정하듯이 나도 역시 똑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다 갔어요. 이제 남아있는 건 아직도 여러분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요. 온 우리 성도들의 자녀가 다 내 자녀잖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자, 여러분 옆에 보시고, 자녀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틀림없이 장가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틀림없이 시집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간다니까 때가 되면 40이 돼 갈 수도 있고 50이 돼 갈 수도 있고 다 가요. 걱정할 거 없어요. 자, 여러분이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는데 5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12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 있는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이 누구예요? 그 당시에.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들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가면 안 돼. 그 다음에 어디에 길로 가지도 마라. 사마리아도 가지 말아라. 그 왜 사마리아 가지 말래? 여기는 반은 이스라엘이고 반은 이방인이요. 혼혈 쪽이라는 이야기예요. 잡혀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래서 혼혈 쪽이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혼혈 쪽은 하나님께서 금방에 얼씬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방인도 가지 말라, 사마리아 길로도 가지 말라, 오직 어디로 가라?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만 가라 이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안 믿어. 예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한테 가서 이들에게 나를 전해라 그 말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전해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이방인에게 가야 돼요. 사마리아에도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10장에 있어서 첫 번째 내보내실 때는 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은 이 말씀이 아니에요. 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어디로 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러니까 사마리아도 가야 되고 이방인한테도 가야 되고, 성령 받으면은 이제는 그거 아무 관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신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 그러면 가서 전하는 것이 뭐냐 이게. 뭘 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있어요. 자, 여러분이요, 7절 가서 7절 읽어봤어요. 가면서 시작. 아멘.
천국에 가까웠다 하고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내어 쫓아내되 너희가 가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여러분 천국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천국에 가까웠다는 말은 하늘나라가 가까웠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느냐? 그 나라는 세상에 살면서 고통받는 것이 다 해결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에서 뭐가 제일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여러분 거기에 8절 말씀에 다 나타나 있잖아요. 이제 천국에 가까웠으니 천국만 소유하게 되면 뭘 어떻게 해요? 병도 고쳐요. 죽은 자도 살려요. 문둥이도 깨끗해요. 귀신도 내어 쫓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정말로 천국에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지금 죽어가는 사람 중에서 천국이 임하면 살아날 수 있어요. 문둥병도 고침받을 수 있어요. 정말로 어떤 역사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에요. 제자들이 나아갈 때에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쉽게 말하면 권능,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줬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었어요. 이 뭘로 우리를 이 도장을 찍어줬느냐? 성령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줬어.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내가 한다 못한다 그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안 하신다지. 내가 한다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옆에 서로 한번 맞아보시고, 하나님이 집사님을 통해서 하실 일이 많은데요. 왜 머뭇거리시나요? 왜 머뭇거리시나요? 하나님은 집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집사님의 손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 밑에 쭉 내려가 보면, 자, 제자들이 갈 때에 뭐도 가지 말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무조건 어느 동네에 들어가서 어느 집에 내가 기갈 집인가 찾아보고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복을 빌어라. 복을 빌면 그 집에서 어서 오세요.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도와주신 사람은 마음문이 열려. 그런 마음문이 열려서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있으면서 먹고 자고 거기에 있으면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집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복을 빌어주겠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제자들은 뭐예요? 복의 주머니요. 이 주머니가 어떤 집에 가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복이 터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자신들의 복의 주머니라고.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손 한번 내보세요. 손 한번 내봐. 자, 이 가슴을 왼쪽 가슴을 탁 치면서 나는 복의 주머니다. 나는 복의 주머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나를 잘 만나면 그 사람은 복 받는다. 믿어야 안 믿어? 오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 하나 잘 만나면요, 그 가정이, 그 사업이, 그 사람이 정말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요새도 여러분이요, 낮에도 전화 오고 밤에도 전화 오는데, 그렇다고 매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번 전화 와요. 밤 1시도 전화 오고 3시도 전화 오고, 그래서 전화를 받고 깨가지고 여보세요 하면 목사님 어디가 어떤데요? 그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전화해서 죄송해요. 죄송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요,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한지. 평안하다는 이야기예요. 평안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 다음에 전화가 안 오면 그 사람은 평안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날 전화 안 오면 평안한 사람이고, 2, 3일 있다가 밤중에 또 전화 오면 그 사람은 고통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받아도. 오늘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예수님이 제자를 내보내셨는데 오늘 누가 제자냐 이거예요. 오늘 내가 제자고 여러분 우리가 다 제자라는 이야기야. 한 번 더 확인합시다. 옆에 쳐다보시고 집사님이 예수님 제자예요. 내가 예수님 제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이요, 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느냐 이게.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라고? 에? 발에 먼지를 털어라. 그 집에 나올 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주가 임한다 이게. 저주가 임한다는 얘기.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14절 15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시작. 내가 아멘.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권세 있는 사람인가. 우리 말 안 들으면 그 집이 뭐 어떻게 된다고? 그 동네가 어떻게 된다고? 소돔과 고모라 같다고. 소돔 고모라고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불심판 받아가지고 동네가 왁가닥 다 하늘에서 떨어진 불로 다 태움받았다는 이야기. 오늘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자, 이제 어깨 펴고 다니세요. 코로나 때문에 어떻다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래도 이 속에서 나를 이렇게 쓰신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신다고, 내가 가서 정말로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면 그 집에는 정말 복이 되는 집안이고, 하나님이 축복이 시작되는 집안이고, 죽었던 사람도 살 수 있고, 문둥병까지도 고침받을 수 있고, 오늘 어떤 병도 고침받을 수 있고, 가난한 것도 다 벗어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는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너희가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은 갖추어야 될 게 있다. 갖추어야 될 게 있어. 뭘 갖추어야 되느냐? 두 가지. 하나는 어떻게 하라고? 자, 16절. 안 읽어봤는데 물으면 대답이 어디서 나오겠어? 자, 16절 보라. 시작. 아멘. 두 가지. 첫째 하나는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은, 그 뱀은 사탄이라고 했는데 왜 뱀같이 지혜로운지? 뱀은 남한테 잡아먹히는 적이 없답니다. 뱀은 적이요. 자기는 다 잡아먹는데 뱀은 다른 어떤 거한테 잡아먹히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럼 뭐냐? 죽음이 올 때 죽음을 알고 피하는 길을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게 무엇이냐 이게? 쉽게 말하면 까불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까불지 말라는, 폭삭거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괜히 뭐 좀 한다 해가지고 시끄럽게 하고 드러내고 뭐 좀 한다고 야단법석 들고 앞뒤도 없고 예의도 없고 차례도 없고 순서도 없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절대로 뱀은 자기를 낮추어서 땅에 딱 엎드려서 혓바닥만 냈다 넣었다 하다가, 아 여기가 저기 있구나, 여기 뭐가 있구나 하고 이건 내가 먹을 거다 하면 가서 잡아먹고, 그렇지 않고서는 뱀이 피해서 도망간다는 이야기. 그러니까요, 뱀같이 뭐 하라고? 지혜로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상황 판단을 잘 해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 때다. 지금은 뭐 할 때다. 이거 여러분 상황 판단을 잘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미련 떨다가 아무렇게나 나타나고 자랑한다고 그러다가는 섰다고 하는 자는 조심해라. 왜? 넘어질까 봐. 당장 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복음 때문에 축복의 사람은 축복의 사람인데 뭐 해야 되느냐?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혜, 정말로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고, 두 번째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에요. 변함이 없어. 그래서 비둘기는 누굴 속인다든지, 비둘기는 남을 해롭게 한다든지, 비둘기는 자기가 어떤 욕심을 채운다든지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는 뭐의 상징이에요? 평화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를 나가든지 간에 가는 데마다 평화요. 어디든지 가는 데마다 평화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도우셔서 역사를 해주시는데, 그래 결론이 뭐냐? 나중에 이제 여기 두려워 말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두려워 말라는 말이 3번 나와요. 수요일 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때 듣고 싶으면 수요일 오시면 이 말씀을 듣도록 해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어쨌든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말씀. 말하는 이는 다 같이 시작. 아멘.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겨서, 고난당할 일이 생겨서, 정말로 힘든 일이 생겨서 잡혀가가지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대신 누가 해줘? 성령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 길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나의 어떤 영화를 위해서, 나의 어떤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린다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아까 여러분이 읽으셨어요. 자, 마지막에 한번 거기 우리 한번 읽어볼 텐데 4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0절이요. 39절이요. 39절 다 같이 자기 목숨을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십자가 지라는 이야기예요. 십자가 지라는 이야기예요. 사명 감당하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여 내게 주어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도와 주옵소서. 내가 복의 근원이요 복의 보따리인데 아버지 복의 보따리가 터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들 머리들 위에와 피로 값주고 세우신 초대교회 위에 이 제단에서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건축한 교회들 위에 그리고 어제 결혼한 이제 전지현 가정 위에 이제 멀리 흩어져 있는 장로님과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 모두들 머리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